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홀리스타로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상황이 있었던 엔게디 요새에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엔게디라는 요새로 다윗이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일반적인 광야랑은 좀 다른 곳입니다. 일종의 좀 트레킹을 하고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이끼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샘물이랑 계곡 같은 것도 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엔게디라는 것이 게디라는 양과 비슷하게 생긴 생물이 있는데, 게디들이 사는 이제 동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굴들이 굉장히 많고 수백 개의 동굴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함께 이제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주었고, 사울이 무려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요, 엔게디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다윗이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는 장면을 보면서요,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지어졌던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드려진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되는 것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위기였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기도의 저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만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때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순장님이나 교역자님이나 예배하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도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도 좀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제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세요. 운동을 하는 분들 이제 필라테스나 이제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들로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저의 어떤 자세나 이제 건강 상태를 보고 저 유연성 테스트를 이렇게 실례지만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해보면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대로 가면 나이가 드셨을 때 계속 걸어 다니기 힘드십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기 힘드십니다. 뭔가를 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디스크가 와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 바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쌓이고 쌓였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 무의식적인 기도의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핀을 맞춰야 나머지 핀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킹핀을 넘어뜨려야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킹핀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핵심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 습관에 대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가 핵심 습관으로 제안해 준 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가령 뭐냐면 잠들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나 공황장애나 부모님을 잃은 이제 슬픔과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거치는 사람한테 이 사소한 행동이 그들의 정서와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KBS에서도 습관의 힘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어떤 20대 대학 여대생이. 근데 그 여대생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고 이 여대생이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꽂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책꽂이에 먼지 터는 거를 이틀에 한 번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기도의 습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습관이 가져온 실제적인 변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것을 나누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습관이 가져온 그의 인생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3절과 4절.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철학자였던 니체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라 철인통치를 주장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웬만한 것들과는 다 싸우고 웬만한 기존의 철학, 기존의 교육에 대해서 저항하는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전투력이 강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후대에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괴물과 싸우려 하는 자는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볼 때 괴물도 상대방의 시면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니체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로부터 당당한 자아상을 가지는 인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투쟁하는 동안 그가 그 자신을 보았을 때 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는가?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것들이에요. 시니컬함과 교만함과 같은 것들이에요. 영국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것처럼 그 스스로에게 찾아온 오만의 감정은, 소설에 기록된 것처럼 오만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편견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내가 오만해지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격성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무언가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투쟁을 하게 될 때는 정당한 이유와 정의로운 그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망가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내가 원했던 내 모습이 이것이었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던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마치 자신이 사울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의 질투를 받으면서 자신도 질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울의 분노를 받으면서 자신도 사울에게 분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면서 자기도 사울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형제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의 악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배우게 돼요.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직장 내의 괴롭힘을 너무너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괴롭힘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다윗에게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너는 저것을 닮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의 도전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울로부터 그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했고, 다른 하나는 시크릿 미션, 숨겨진 임무였는데, 사울에게서 피하면서 사울과 이제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사울을 닮으면 안 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대적으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 돼 있는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울과 다르게 해주십시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서 죄악을 저지르고 저 사람들을 닮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과의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동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사울처럼 나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부터 지켜야 되는가?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들의 말을 닮아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비꼬는 말, 비하하는 말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언어가 바뀐다. 기도하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부터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때로는 말을 바꾸고 말이 바뀌어야 중심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과 닮은 형상 속에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두뇌에서 언어 중추를 관리하는 이 기관들은요,
다른 곳에 영향을 다 끼쳐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 우울하다 그러면 실제로 우울하고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호르몬들이 더 가속화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언어의 힘이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어서요, 자기 언어를 제어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야고보서의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팔로워들 앞에서 사울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사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팔로워들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사울을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팔로워 입장을 좀 생각해야지. 우리 입장에서도 사울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 안 해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 결과 그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 언어를 지킨 결과 그는 하나님과 같이 그의 말이 성경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어가 바뀌어서 그 언어로 인해 당신의 성품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품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홀리스타를 한번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를 충분히 맛보게 하시는 훈련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말과 성품의 변화를 얻었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얻은 승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다윗이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와 같은 것이죠.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나가게 해주실 때까지 다윗이 견딜 수 있게 해주셨어요. 견디고 버티면 응답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견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원어로 직역하면요, 빨리 포기하다. 근데 낙심이라는 표현도 저는 참 이렇게 잘 표현한, 잘 해석한 이 성령의 정말 해석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떨어질 낙에 마음 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이 확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 상황이 계속 어려우니까 기도할 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낙이라는 떨어진다는 감정이 참 빨리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요, 빨리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없는 것이죠. 저력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기도를 얼마나 반복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10대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하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거의 17의 나이에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요, 사울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이 언제입니까? 30살 때의 일이에요. 그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13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이 한 해, 두 해 기도하다가 해결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가정의 구원에 대한 기도도요, 기도 안 하고 전도에 대한 전략만 짜게 될 수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기도도 한 해 두 해 하다가 이게 저 힘을 잃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도요. 어떤 때는 방언을 구하는 기도도요. 이게 1년, 2년을 못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13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스라고 노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가? 그게 없이 침묵하실 때는요, 더 기도해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요, 13년을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을 얻었어요. 위기 때 길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기도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13년을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어떤 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기 때문에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확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확 마음에 와닿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얘기들이 있었죠.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 가면 목장갑 이렇게 끼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바위를 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림사도 아닌데 전부 나가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치면서 기도하고 그 바위 안 깨지고 그 소나무 안 뿌리 뽑혀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10년씩 20년씩 한 분들이 교회마다 있었고 1,000번제라고 솔로몬은 사실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게 1,000번제인데 솔로몬도 깜짝 놀랄 거예요. 1,000일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 세대의 신앙을 우리 청년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이겠지만 기복적이고 복음에 이렇게 꼭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기도의 유산이 너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는 응답의 때까지 성품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저력을 얻었어요. 그 결과 그는 응답을 얻게 되었고 응답을 얻은 전과 후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또 중요한 이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고난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동행의 저력을 확보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인들과 싸우면서도 악인들을 닮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반복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언어를 바꿉니다. 언어는 성품을 바꿉니다. 성품은 존재를 바꾸고
존재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를 통해 나의 말과 나의 성품을 바꿔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올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가고 내가 때로는 악한 사람을 닮으려고 할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나의 성품이, 나의 존재가, 나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